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몹시 힘든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오늘 말씀 읽었지만 이 4장의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흉년이 될 정도로 힘겨웠던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IMF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몹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는 하나님보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인데 그가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지어서 전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서 이런 영적인 암흑기까지 왔으니 이 백성들의 삶은 이미 바닥이 나 있는 셈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4장, 오늘 말씀은 이 4장 전체를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앞에는 한 가지 사건만 읽었는데 이 4장에는 4가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기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이 여인의 집에 빈 그릇을 채우셔서 기름으로 빈 그릇을 넘치게 채우셔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독이 든 음식, 흉년인데 먹을 음식이 없는데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이 들었단 말이죠. 이 독이 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독을 이렇게 해서 없애주셔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흉년에 얼마 안 되는 음식을 갖고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 사건에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대요. 아내와 어린 아들 2 남겨놓고 죽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젊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것도 흉년의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내와 어린 2 아들을 남겨두고 거기에 더하여서 부채까지 유족에게 남겨두고 떠났으니 부채를 갚을 능력이 이 흉년에 없으니까 채권자가 와서 어린 2 아이를 빼앗아가서 종으로 삼겠대. 돈 안 갚으면. 산 넘어 산이죠. 두 번째 사건도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의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외동 아들 원래 아들 없는 집인데 워낙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신 선물 늦둥이 아들이에요. 얘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에 늦둥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죽었대. 세 번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사건도 그래요. 흉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흉년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외에 없다. 흉년에는 IMF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힘들다. 다 어렵다. 뭐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일찍 아들 둘 놔두고 아내 놔두고 세상을 떠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외동아들 줄 때는 언제고 외동아들을 생명을 빼앗아갈 때는 언제인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무슨 계획을 잘못 세워서 어려운 시대 때 살림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이 흉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가? 그것도 아내와 두 자식 놔두고 어린애 놔두고 왜 죽었나? 이유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 이것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해요. 이유를 더 알면은 그래도 참겠는데 이유 모를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4장에 일어난 이 네 가지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인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이삭의 가족은 고향을 등지고 남의 나라 땅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랄 땅에 임시 이주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제주도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무슬림이 온다고 우리도 못 먹고 산다고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청와대에 70만 명이나 탄원서를 넣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던 그 이삭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초막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디에서요? 남의 땅에서요. 남의 나라에서요. 난민으로 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 농사의 수확보다도 100배나 수확이 많았대. 누가 함께 계셔서요?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이렇듯이 흉년이라는 IMF라는 이 고난의 때에는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안겨주십니다. 오늘 또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빈 그릇에 계속하여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하늘로부터 기름이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죽은 아들 망년자실을 하였으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억울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의 때에 나타났는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오늘 네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 그 어떻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25절, 4장 25절을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아들이 죽은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 엘리사 선지자가 생활하는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니 혼자 통탄하고 가슴을 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은 이 비극에서 주저앉아서 망년자실하고 있는 게 정신 잃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지. 40절 말씀 보면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외치는 거지. 독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의 단어가 네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딱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처한 딱한 사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딱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유를 모르는 고난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웨이팅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한 사정을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다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상황을 건져줄 수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나와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 가난의 문제를, 이 부채의 문제를, 흉년을 애겨 나갈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말씀하여 주니까 이 사람이 6절과 7절 보니까, 6절 보니까 이 부인과 이 두 어린아이들이 말씀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한 병짜리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게 빈 그릇만 붓기 시작했는데, 말씀대로 붓기 시작했는데 이 기름이 계속 와서 그릇을 다 채우고 또 두 번째 그릇 채우고 10번째 그릇 채우고 20번째 그릇 채우고 30번째 그릇 채우고 40번째 그릇 채우고 계속 와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니 길이,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말씀이 길이죠.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해결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유 없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미국의 복음성가 락밴드 그룹 캐스팅 크라운즈라는 이름을 가진 락밴드 그룹이 있어요. 기독교 락밴드, 복음성가 락밴드. 요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락밴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도 이 락밴드가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음반 시상식이라는 미국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에는 올해의 기독교 예술가상을 받았어요. 유명한 복음성가 락밴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부른 노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복음성가가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어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도 같이 제가 띄워 보여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온 세상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밝은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늘 방황하는 내 마음을 위해 길을 밝혀주십니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 때문이고,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당신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입니다. 나는 빨리 시들어 버리는 꽃,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큰 바다에 쓰러질 파도일 뿐이며 바람에 날리는 물보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부를 때 당신은 들으시고, 내가 넘어질 때에 당신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죄를 살피시는 당신의 눈이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이 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다를 잠잠케 한 그 음성이 빗속에서 나를 부르시며 내 안에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가 반복되는 후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of who I am. 나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 짓는 것만 많이 했지. 당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랑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존재예요. 바람에 바다 큰 대양에서 그냥 파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존재. 물거품같이 바람에 날리면 사라지는 물거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죄악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당신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천지의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울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이 되어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며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에게 이 시간 또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고난, 내 슬픔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내 딱한 사정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를 우리 각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려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내 눈물을 내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높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믿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혼자 탄식하며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줄 믿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해결의 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떠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